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서부터 아마 23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섹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킨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달 5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임할 때의 그 시점을 얘기를 했었죠. 자, 8장에 가면은 두 번째 시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니까 제6년 6월 곧 그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점이 나와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점입니다. 세 번째가 2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7년 5월 곧 그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께 여쭈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왜 23장까지라고 얘기하면요. 24장서부터 또 다른 섹션이에요. 왜냐하면 24장에 9년입니다. 이때는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서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은 20장서부터 23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20장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마치 부부가 남자 여자가 이 혼인 언약을 했는데 신실치 못한 것처럼 신실치 못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아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신실치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많은 면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우리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에스겔서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많은 경우 신실치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자, 디모데후서 2장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어느 때에 믿고 어느 때 안 믿는지 그것은 개인마다 틀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일제시대 때 죽음 앞에서 참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봤는데 우리라고 그때 당대하게 순교할 자신이 있느냐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죠. 반면에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을 했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러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항상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였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7년 5월 곧 그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께 여쭈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네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며 네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예, 유다의 장로들이 무슨 이유로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좀 할 테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7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포로로 두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옛 땅으로 우리 본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안 데려가실 거냐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5년째, 6년째, 7년째, 9년째, 10째, 10년째, 11년째 계속해서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아마 지금 그 군대 가서 날수 계산하듯이 언제 제대하나 언제 제대하나 언제 제대하나 하듯이 이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가르쳐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언했으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응답할 가치도 없노라. 상대할 가치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혹시 인생살이 하시다가 누가 만나자고 자꾸 그러는데 귀찮은 사람들이 있죠. 왜 만나봐야 뭐 그 사람이 뭐 무슨 부탁을 하러 왔거나 청을 하러 와서가 아니라 만나서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하고 말이죠. 이게 뭔가 진심으로 진실되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속셈이 있어서 온다든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온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만나봐야 기쁨도 없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는데 아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지러 오고 불평하러 오고 뭔가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난 만나지도 않을 테니까 오히려 에스겔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가증한 짓들을 선언하면서 차라리 그들을 판결을 내려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 조상들이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당신들도 지금 회개 안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말이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며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때로는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과 마음을 터놓고 있는 그대로 대화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세가 아닌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 생각과 의도를 다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불법을 중히 여기면 즉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치 못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숨겨져 있으면 기도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또 다른 구절에도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가증스럽다. 이게 왜? 입으로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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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6장이 아니고 15장인데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알고 하니까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 6절에 보시니까 7절에 보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지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니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교리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으면 합당치 않은 마음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서 5절입니다.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옛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이집트의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보면요 가장 많이 이집트 때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 자신을 알려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법을 어기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반복 지적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또 지적을 보십시오. 5절에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었고 그날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며, 자, 이 손을 들어올리려란 말이 지금 반복해서 7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을 들어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날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세 번째 나왔네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창세기 3장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첫 번째 시발점은 항상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몸에 빛은 눈이라 그래. 눈. 눈이 어둠이 되면 온몸이 다 어두워진다. 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안 봐야 될 걸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봤어요. 타락하는 행동들을 봤어요. 이집트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여러 번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지금 강조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각 사람이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오시리스도 섬기고 뭐 라신도 섬기고 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온갖 신들을. 자,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냥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끄집어내셔야 되겠다. 9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 이름이 이 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끄집어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는 말을 잘 들었느냐? 또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11절,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법도, 율법입니다. 613개를 주셨어요, 무려. 사람의 아마 그 뼈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365 더하기 사람의 뼈가 몇 개인가요? 합치면 하여가 613개가 된다고 누가 그래. 예? 사람의 뼈 숫자하고 360일인가요? 하여간 합치면은 인간의 날짜를 합치면은 613개가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하루에 한 가지씩 지키라 그러셨는지 613개의 율법을 쭉. 자, 그뿐입니까?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온 우주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수백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마치 결혼한 사이에 반지를 주고받듯이, 요즘에 뭐 커플링이라고 하나요? 뭐 반지를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눠 끼는데, 하나님께서 그 커플링처럼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주신 게 바로 안식일이다. 자,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일 줄 알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지내도록 거룩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또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날인데, 특별히 그날 둘 사이에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법도가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쏟아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 이름이 이 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광야에서도 또 인도해내셨다.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안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까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건져냈듯이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끝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면 first generation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제1세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그 1세대의 후손, 소위 말하면 2세대들도 그 1세대들의 못지않게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고 하나님께서 쭉 1세대도 신실치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어. 2세대도 신실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3세대도 신실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그래서 그게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스겔 이 시대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5절서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1세대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보시면요. 내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 나와요. 5절 보세요.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자,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야곱의 집시로 하여금 내 손을 들어올리고. 자, 아까 이 손을 들어올리고 아까 몇 번 쉬다 말았죠. 쭉 가다 보면 7번이 나오는데 손을 들어올린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 손을 들어올립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있죠. 서약인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저도 다 잊어버려. 있지요. 그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또 법정에서 뭐예요? 나는 오직 진실을 말할 것을 어쩌고저쩌고 할 때 또.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맹세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한다는 것으로 또 발전해 나갑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한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7번을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맹세한다고 할 때 그 맹세라는 단어가 7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나는 이번 일을 7으로 하겠다 그러면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7체계에 있죠. 7체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7호리병, 7 반복해서 7영, 7. 자,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 손을 들어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었고.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제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환상이 보여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또 알려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이 알려주셨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쓰자면 계시하셨다. 계시.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숨겨져 있던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 동상 제막식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동상 제막식 하러 가면은 탁 그 커튼으로, 검은 커튼으로 딱 덮어놨죠.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탁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촥 하면서 안에 그 동상이 나타나죠. 그게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촥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서. 그런데 그 방법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자연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버리니 이 땅에 성육신, 그것이야말로 계시의 절정이죠. 그렇죠? 아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다. 왜?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빛이 거하시고 영원하시고 그죠? 영이시고. 그러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계시, 아버지를 보여줬대. 숨겨지신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온 우주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늘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버리면 속에 있는 뭐예요? 우리 몸이 바깥으로 확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빛 가운데 아무도 못 보게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옷을 벗어 제끼시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옷이거든요. 다 벗기시고 옷을 둘둘둘둘 말아서 하나님을 우리 이 유한하고 우리 물론 영광스럽게 변했지만요. 그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마지막 계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방법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냐? 기적,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적, wonders, miracles and signs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통해서 뭐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항상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 이적과 표적과 기적. 그럼 벌써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건 내 뜻이다. 라고 하를 알려주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계시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을 때 I am.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여호와로는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죠. 자, 그날에 내가 이 알려주셨다는 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너무 똑똑해서 이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을 그것을 베드로의 어떤 무슨 특별한 무슨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으로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지각을 여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 어딘가요? 마태복음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까닭은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너의 어떤 육신적인 무슨 노력과 어떤 논리와 공부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까지 알려주었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5절 끝부분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가 누구냐? 너희 주 하나님이라. 다른 하나님 아니고 뭐야? Your God. 이방인들의 신이 아니라 Your God.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다시 맹세하시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속박의 땅에서 이 노예의 땅에서 이 profane 아주 속된 땅에서 이 거룩치 못한 땅에서 이 우상의 땅에서 이 배고픔의 땅에서 이 절망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하하. 하나님께서요. 스파이드란 말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쫙 정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 이들을 위해서 the best,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제일 좋은 땅. 그래서 그 땅이 이름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뿐입니까? 모든 땅 중에 뭐라 그러세요? 영광이 되는 곳. 그 팔레스타인 땅. 모든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자,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좋은 땅이라, good land라 그랬는데요. 좋은 땅. 신명기 8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니 그곳은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셀 것. 예? 10절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하리라. 좋은 땅, good land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 가면은 기쁨의 땅이라 할 때 기쁨의 땅. 예? 이 땅은 기쁨의 땅. 다니엘서 8장 9절.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the pleasant land. pleasant, 즐겁고. 아주 pleasant하면 뭐 기쁘고 즐겁고. 하여간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스펠송에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그들을 최고로 만들어서 최상의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베스트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면은 그 상황에서 그 주신 환경이 베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인정하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찾아놓은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찾아놓은 땅. 마련해 놓으신 구원. 예비해 놓으신 환경. 예비해 놓으신 교회. 예비해 놓으신 가정. 예비해 놓으신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죠. 미리.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초등학생 엄마가 뭐 가방 사고 뭐 사고 뭐 크레파스 사고 미리 탁 사다 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모든 필요를 지금 다 채우고 계시고 최상의 것으로 베스트란 말이에요. 자,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줬는데도 뭐가 이렇고 저가 어떻고 계속 불평을 했네. 자,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이에요.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 지금은 비록 참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끝나는 순간에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거기에 거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면모하게 되니까 영광이라 영광. 모든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에 보면은 가증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민망하고요. 가증스럽고요. 이게 차마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것도 일어나고 잔인한 것도 있고 정말 이집트의 우상대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왜?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그 거룩하고 그 의롭고 그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8절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라는 것 하나도 안 했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돌이키셨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 이름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도 아니하고 우상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가증한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속된 것을 찾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그들이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고. 자, 하나님이 주신 법도, 자, 10계명을 비롯해서 총 민법, 형법, 그 다음에 뭐랄까 상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위생법, 그 다음에 격식을 따르는 종교에 관련된 법, 의식법 해가지고 총 613개인가야 되는 그 법도들을 다 줬는데 그대로만 하면 죽지 않고 장수하고 무병장수, 소위 말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 풍요롭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게 그 법대로만 하면, 그래서 정말 수를, 그 목숨이죠. 수를 다 누리다가 편하게 기쁨으로 살고 이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보호와 그 다음에 안정과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만병통치, 그 다음에 만사형통, 그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 다 부자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근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거 바로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나누라 하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항상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이외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냥 영적인 축복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차이점을 아시겠냐고요. 그걸 막 뒤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너는 왜 지질이 못 사니? 지질이 못 살긴요.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뭐 더 주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말고 또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뭘 엉뚱한 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약속한 건,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풍요롭게 산다.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줬고,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씻고, 여기서 보면은 있잖아요. 뭐 씻는 것도 위생법 있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위생법을 그대로 지키면 병에도 안 걸리고요. 이집트의 질병도 하나도 안 걸리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자, 보십시오. 내 법규를 주었어요. 이런 민족은 없죠. 돌판에다 다 써서 주고 책에다 써서 주고 말이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안식일까지 줬어요.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안식일 해가지고 단수로 돼 있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Sabbath. 복수 돼 있죠. 복수. 그렇죠? 왜 그래요? 안식일이 여러 개니까 그렇죠. 자, weekly, 소위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뭐 다 알죠. 제일 기본적인 거.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명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예를 들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6월절 끝나고 오후 6시부터, 6월절은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짧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시부터가 이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속이 돼요. 그렇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일주일간의 첫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일주일의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안식이라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데이라고 그러는데, 큰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큰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사람들은 지금 이 안식이라고 막 혼동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weekly, 소위 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과 첫째 날 안식일은 틀린데, 그 안식일을 막 뒤섞어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셔야 3일 날 3일 밤 72시간을 무덤 속에 이 지하세계에 가 계실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년째 되는 안식년 있잖아요. 그것도 안식이죠. 그 다음에 49, 77, 49에서 희년 될 때, 그렇죠? 그것도 안식이죠. 그러니까 4개, 성경에 보면 적어도 4개 가지 이상이 안식에 대해서 언급도 있다. 다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이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도 뭐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전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즉 일요일 날,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우리가 경배하고 모이는 게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전통 아니에요. 근데 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안식일이 어쩌고 안식일이 어쩌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거 아니냐. 6일간 일하고.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마치 그동안에 그냥 안식일이 쭉 지켜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무슨 뭐 공식화시킨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처음으로 공식화시켰고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으로 사인으로서 주신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게요. 느헤미야 9장. 그러니까 안식이 뭐 창세기부터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표적으로 규례로 지키는 것은 전혀 딴 얘기다. 느헤미야 9장 13절로 가보십시오. 자, 느헤미야의 뒤에서 갑니다. 9장 13절.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시면 쭉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상기시키면서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뭐예요? 잘 산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산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이대로 지키면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거룩한 안식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언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첫째, 한 개가 아니고 여럿이다.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사인이다, 이게. 그렇죠? 내가 지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는 신근염하고 나 사이에만 지금 이게 표적이 되지, 내가 이거 가지고 딴 사람하고 무슨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예? 이게 표적이래요, 표적.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뭐 안식교가 어떻고 뭐 안식에 대해서 뭐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뭐, 이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셋으로 쪼개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 나오죠. 세 번째 보라서 23절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철학, 지식, 학문, 사이언스, 과학 하면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표적, 이적, 기적.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탁 던졌더니 뱀으로 착. 아, 이거 하나님이다. 왜? 표적이잖아요, 이게. 표적. 그 유대인들은 뭐 표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 하면서 표적을 주신다. 표적. 예. 유대인들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 민족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표적으로 시작했어요. 시작부터가 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신약에. 그것이 바로 방언과 치유인데요. 이 방언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넌 끝났다. 왜? 복음을 자꾸만 거부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선언함과 동시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제는. 그럼 유대인도 아닌 웬 방언이 필요하고 웬 치유가 왜 필요하냐. 이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표적인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표적으로 사람들을 마귀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적과 무슨 치유와 그 다음에 방언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항상 쫓아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하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정해놓은 표적을 왜 이방인들이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12절에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모든 걸,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내려놔.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직 그게 거룩한 날이죠. 왜? 하나님만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은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투수하고 포수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더니 둘만 아는 사인을 탁 주고받더니 던지란 대로 던졌다 이게. 둘만 알죠. 그렇죠? 둘만 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그거 지키면 산다 그랬는데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지.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뭔가 보세요. 영생이 아니고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고 그 얘기 아닙니다. 15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곧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요? 번성할 것이며 하시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오해를 해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면 지옥에 안 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오해를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지금 약속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고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한 게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는 율법을 지키면 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산다. 그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포로로 갔죠.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법규대로 살면 생명이고 아니면 죽는 거고 그대로 살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라. 이는 그분이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땅의 약속이에요. 하늘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약속.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멸시까지 했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한 사람 숱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해도 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한 남편의 아내인데 감독을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런데 왜 한 남편의 아내인데 왜 집사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가벼운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희는 지상에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파파 그게 뭐예요? 교황. 그 father란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father. 교황 성하, holy father. 그것도 그냥 father도 아니야. holy father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holy father인데요. 교황이 father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부,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이 땅에서 신부님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너는 성경에다가 써놓은 거 뭘 봤냐 이게. 내가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느냐? 그 이외에도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게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죽인 그 살인자에 대한 반드시 죽이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교회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사형 폐지 운동에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절반이 지금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사형 폐지가 이제 통과되면은요, 대한민국 전체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엊그제 보니까 뭐, 스페인에서 동성연애자에게 무슨 뭐 결혼을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그냥 앞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법자, lawlessness.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무법자예요. 어떤 면에서 무법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 어른을 아이라고 그러고 아이를 어른이라고 다 바꿔버렸대. 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 무시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감히 온 우주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어떨 때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자,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쏟아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곧 내 이름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모든 땅 중에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사모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먹던 고기나 먹고 부추나 먹고 편안하게 살 걸 괜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기쁨의 땅, 모든 땅 중에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최고의 거기에 마음이 가서 내가 거기 가야지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도 남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도 모르지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새 예루살렘의 지수도 모르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크기로부터 시작해서 길은 황금이고 문은 진주고 벽은 12가지 보석까지 이름까지 다 얘기해놓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렇게 심지어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너희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의 4장에 얘기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뭐예요? 애착을 affection 골로새서 3장에 너희의
애착을 거기다 두라 그랬는데 마음이 거기에 가 있냐 이게.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그러면 신앙에서 미끄러질 리가 없어요. 타락할 리가 없어. 실족할 리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관심 없이 그냥 이집트에만 맨날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고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데리고 갈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16절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궤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에 여기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미로다. 그 긍휼은 영원하미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끝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 후손들을 남겨두셨다. 예, 그래서 이게 first generation,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내 속을 썩였고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라. 그리고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쉬었다가 18절서부터 제2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좀 살펴